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김병년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식물인간같이 되어 계십니다. 그 사모님 뒷바라지 하시고 또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목회도 하시고 참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런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라는 말이 적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 곳곳을 뒤진 다음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산상수훈에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는 말씀이 먼저다.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쓰러지고 그리고 아내를 수발하고 그러다가 또 아내의 두 다리가 절단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도 겪고 그리고 자녀들 다 뒷바라지해서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또 목회도 하고 그렇게 지내보시니까 쉽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 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쉽게 감사하라 이렇게 판단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울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글을 읽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난감해졌어요.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니까 그 목사님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느끼겠어요. 그리고 제 그동안의 감사절 설교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교우들의 형편은 정말 울고 싶은데 제가 감사하라고 매정하게 강요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정말 그 목사님의 말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뭔지 아직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감사는 강요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거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거예요. 좀 울게 내버려 두려는데 좀 우실 분들 자리를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리나요? 네. 여러분 중에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좀 우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점이 저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어떤 사람은 좀 울어야 되는 거지요. 한 주간 동안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 설교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왜 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또 우리의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은 율법적인 짐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열쇠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가셨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자기들이 깨끗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사마리아인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날이기보다는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객관적인 통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는 한 사람밖에 한 사람이 없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엄청나지만 실제로는 거의 감사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리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걸 창고에다가 잘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그들은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그 초막절에 그들은 전도서를 읽습니다.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에 읽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얼핏 보면 전혀 분위기가 안 맞습니다. 전도서는 종말론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날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다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 인생 다 끝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많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겼지 않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뭘 따질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뭘 원망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을 지금 훈련하라는 겁니다. 해마다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열의 9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평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 족속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나오는 것은 불평 원망이었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쭉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거기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집에서 40년을 살아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박 3일 텐트 치고 야영을 해도 부족한 게 많은 게 우리의 삶인데 40년 광야에서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모자란다고 뭐가 없다고 불평 원망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성지순례 갔다가 요르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냈던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니까 불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당연히 불평 원망이 나올만 하겠어요. 우리는 버스 타고 지나가는 그 길을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가 말씀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에 때문이라는. 모세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했겠지요. 근데 모세는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 주셨다는. 그러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셔 주셨으니까. 그게 모세의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감사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렇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감사함으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예수를 믿고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와서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가 이런 것이라니까요. 9사람의 나병 환자는 나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도 대단한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원함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아마 그럴 겁니다. 나병이었다가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세상에 뭐 더 원할 게 있겠어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병으로 평생 살다가 영생을 얻는 것,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 영생은 얻지 못한 것, 둘 중에 여러분 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나병으로 살더라도 영생을 얻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 9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기에 감사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당장 가족에게 찾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감사드릴 생각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나 그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중요한 영생 얻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감사를 못했을까요?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드리는 삶의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릴 때를 대부분 다 놓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워 하실 일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솔직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살다가 보면 어떤 해는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올 만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해도 있지요. 뭐 정말 건강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정말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나, 이런 해도 살다가 보면 있지요. 어떤 해는 감사하기 참 어려울 만큼 모든 게 또 안 되는 해도 있지요. 어떤 해는 감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이런 끔찍한 해도 어떤 해는 있을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에 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감사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평탄한 삶이 보장이 된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 까닭에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평탄한 삶만 살았던 사람이 복인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보았던 사람이 복인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든지 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2012년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나요?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오셨다면, 그렇다면 2012년도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지금 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그대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가 준비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까?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심히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히 당황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오히려 불평 원망하다가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됩니다. 두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압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신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 때 우리의 믿음을,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감사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만 이렇게 감사에 도전을 하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본을 보이자고. 그래서 교회가 맥주감사헌금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추수감사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 형편상 대단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는 교회 1년 살림을 꾸려가는 일이 대단히 벅찹니다. 그래도 감사절 헌금을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자고 그랬습니다. 3년째 됩니다. 3년째 되는 올해 정말 행복합니다. 추수감사헌금을 통해서 섬겼던 많은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이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